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 내 뜻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 우리 주님만 알고 또 주님만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참 안식과 참 자유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앙 인물에게서 배웁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씨는 제법 이제 쌀쌀해져 가고 있지만 오늘도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한 이 큰 복을 우리가 또 충만하게 경험하고 뜨거워진 이 마음을 뜨거운 마음을 다시금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조의 명령을 지켜 행한 레갑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부터 잠시 소개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는 남방 유다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부터 예언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서 눈물로 애가를 지었던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이 본문의 시기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를 다스리던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모두 불태울 정도로 아주 악명이 높은 왕이었습니다. 즉 여호야김 통치 당시 남방 유다는 왕부터 하나님 말씀을 1절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한 상황이었고 남방 유다는 그래서 곧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계속 치닫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5장 2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언뜻 들으면 네? 갑자기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니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참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단 하나의 말씀도 헛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명령을 듣고 즉시 레갑 족속을 성전 한 곳에 모으고 그들로 포도주를 마시도록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단순히 권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은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시킨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이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보다 그들의 선조 요나답이 더 중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레갑의 자손들로 하여금 과연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의 결과를 이미 아시고 의도적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통해서
썩어질 대로 썩어진 남방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지적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의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깨우치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이 잘 지키고 있었던 신앙 전통을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전통이란 것이 있습니다. 조상 때부터 내려와 전승되던 물질 문화적인 것으로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보면 몇 세대에 걸쳐서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통과 다른 문화를 접해서 새로운 퓨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경우들도 봅니다. 요즘 세대는 세계의 각 문화를 매우 빠르게 접합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는 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고 심지어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컴퓨터나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이든 탐험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화를 접하고 익히며 그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으로 우리의 고유 문화와 섞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요.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전통이든 최근 퓨전 문화든 다 좋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는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를 접하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하물며 우리의 전통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 가운데는 곳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걸러내어서 그 정신을 잘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가 접하는 문화들을 크게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문화들 중에는 단연 세상적인 가치와 정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아름답게 지켜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문화나 행동 양식을 접하고 또 정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과연 유익한가 이거를 잘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세속주의나 악습 또는 성경의 진리에 반하고 또 그 고귀한 성경의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그런 것들 중에는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준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양식, 그런 선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동성애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성소수자의 다른 말로는 퀴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퀴어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것을 퀴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도 퍼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퀴어가 신학과 결합을 해서 일명 퀴어 신학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당연히 이런 엉터리 논리를 신학이라고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해서 12.7 집회를 우리가 나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는 지금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선진국 나라들조차도 이미 이 차별금지법 조항으로 둔갑해 들어온 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무릎을 꿇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큰 지탄을 받을 문제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좋은 문화인 것처럼 포장해서 종용함으로써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조상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을 다소 무식하고도 야성적이게 지켜오던 이 레갑 족속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직접 샘플로 보여주시는 레갑 족속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레갑 족속의 명칭이 다양하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명칭과 그 기원을 살펴보면 그래도 들어봤을 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레갑 족속은 먼저 미디안 족속과 겐 족속으로부터 출발을 했고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이라는 곳, 거기에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40년을 사위로서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되는데 이때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바로 그 레갑 족속입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0장에서 모세가 그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할 걸 권유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었고요. 그 후에 사사기 1장 16절에서 유다 자손과 섞여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을 읽어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나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갑 족속은 언제나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사사기 4장에 이르러서는 여자 사사였던 드보라 시대에 겐 사람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말뚝으로 이 관자놀이를 박아서 죽이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단일 왕국 시대에 들어섰을 때 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이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 레갑 족속을 선대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사무엘상 15장 6절에 있는데요.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0장에서 보면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안부를 묻고 그와 손을 잡고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이 이세벨의 그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 아합 왕가를 진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호나답, 레갑의 아들이라고 하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로 본문에 이 레갑 족속의 선조로 언급되는 요나답입니다. 여호나답과 요나답은 이름의 음가가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레갑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틀림없이 이 둘은 같은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이들이 직접 등장하는 부분은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읽어보면요.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들어서도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 말기야가 분문이라는 것은 거름문입니다. 거름문이요. 그 거름문을 고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문은 우물, 온갖 더럽고 냄새나며 눈살집 뿌리게 하는 그 것들이 벌어지는 그 문이에요. 이것을 그 레갑 족속이 고쳐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구약 곳곳에 직간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던 레갑 족속의 역사를 좀 정리해보면 그들은 본래 이방인이었다가 모세 이후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았고 이들 역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요. 남북이 갈라지고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그때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족속입니다. 한편 성경은 그들의 신앙 전통에 있어서는 굉장한 야성적인 고집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요나답의 명령은 무엇이었을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 자막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바둑도 하지 말며 포도를 수여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선조 요나답이 레갑 자손에게 명령한 규례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집도 짓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셋째, 파종하지 말라. 넷째, 포도원 소유하지 마라. 당시 그들이 살아갔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 그 술은요, 우리나라의 술과 좀 달랐습니다. 그곳에서의 물은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은 그것을 대체하고자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따라서 이 포도주는 성인들에게는 일상 음료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심지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을 때에도 완강하게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집도 짓지 말고 장막, 이동식 텐트에 살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명 정착하여 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으로 미루어 보면 이들은 아마도 유목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처럼 절제하는 전통을 아주 무식하게 지키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켰을까요? 이 유언을 했던 사람 요나답은 본문에 등장한 레갑 자손들보다 한참 앞선 사람입니다. 요나답은 약 250년 전 사람입니다. 즉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이 세운 전통을 250년 동안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시점에서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요나답이 이런 규례를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250년을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조 요나답은 그와 같이 손을 잡고 아합 가문을 멸절했던 예후도 우상으로 인해 타락했음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을 멸했던 것은 분명 하나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예후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 아합 가문을 심판하고자 했던 하나님 뜻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후라는 그 사람도 그 우상을 다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후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왕하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나답이 처음에는 예후와 손잡고 성결 운동을 하였지만 예후도 똑같이 우상 숭배의 그 음란한 길로 빠져버리자 이것을 본 요나답은 결국 예후와 손을 끊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술 먹고 또 음란하게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농사를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와 포도원 재배를 삼갔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가나안의 농경 문화가 전부 바알과 아세라,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와 분명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에서 술이라는 것은 필수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또 따라오는 것은 음란이었습니다. 집단 난교였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종교였습니다. 그것이 다산과 풍요의 신을 그렇게 불러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다 못한 요나답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명합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포도원도 농사도 짓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결국 레갑 족속의 조상이 세운 이 전통을 엄격히 준수한 것은 바로 그들의 삶에 가나안 우상과 가나안 문화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적인 노력이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레갑 족속이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던 그 세상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는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 12.7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구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성도는 모이자, 이거였습니다.
세상 논리에 속아 넘어가서 악법을 세우려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반대하는 것, 그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서는 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아멘 이것을 분명하게 외치면서도 거짓과 욕망의 세상 앞에서는 아니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양동이 밑바닥에 약간의 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아무리 채워도 분명히 다 빠져나가게 되죠. 이것처럼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이런 또는 이제 글쎄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틈이 있는 답변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사탄의 함정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도 이것이 복음인지 모르는 그런 애매모호한 노선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결코 혼자서 그렇게 쉽게 사단을 봐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3장 3절에서 하와가 바꿔버리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미 거기서 사단의 함정에 걸려들어서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이어질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죄로 이어지는 것에는 시작부터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죄가 무엇인지, 죄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인지 잘 알아서 또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도 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은 알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250년 동안이나 선조의 명령을 잘 지켜온 이 레갑 족속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들이 이 명령을 잘 지켜왔을까 궁금할 법도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그들 나름의 효과적인 신앙교육과 전승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쉽지만 그 효과적인 방식을 구구절절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 방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각인이라는 것입니다. 각인의 사전적인 의미는 머릿속에 새겨넣듯 깊이 기억됨 또는 그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더 풀어보자면 각인이란 본능적으로 가지는 학습 양식의 하나로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한정된 시기에 습득해서 영속성을 가지게 되는 행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에서 갓 깨어난 아기 오리는요, 처음 본 물체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동물행동학자 콜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은 1937년 인공부화시킨 기러기가 태어나서 처음 접한 자신을 엄마로 여기고 졸졸 따라다니는 행동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거위나 까마귀 등도 동일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학자는 조류들이 태어난 후 일정 시간 내에 접한 물체를 엄마로 인식하는 현상을 각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발견한 콜라드는 결국 동물의 행동에서 본능과 학습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분석한 이 비교 행동학의 창시자로서 197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이 각인 효과가 과연 동물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섬세하고 아주 정교한 각인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출생부터 시작해서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이 각인이 단계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에 어떻게 입력되느냐, 어떤 환경에서 입력되느냐, 무엇이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반응 체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에게 각인입니다. 출생 때부터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아기의 정서에 자연스럽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의 바른 정서 발달의 책임은 100% 아빠와 엄마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만 3세쯤이 되면 그 모든 반응 체계가 각인이 되고요. 완성이 돼서 이후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부터 태교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하나라도 더 좋은 것만 들려주려는 것도 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 속담 잘 아시죠?
한 번 보는 것이 100번을 듣는 것보다 낫다라는 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담은 아주 어린 자녀일수록 아주 효과가 극대화되지요. 부모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갓난아이 때부터 그 아이를 잘 양육시키면 그 아이는 본인이 분명히 사랑받는 아이다라는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나도 그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말로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빠와 엄마가 함께 협력해서 해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가져야 할 신앙적인 준비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한 신앙의 점검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생활,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모델이 될 만한 그런 행동 양식을 아이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의 이유를 정확하게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각인 효과는요, 우리 같이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 또 장년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미미합니다. 성인에게는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장년일수록 각자마다 이제 생활 양식이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 채로 몇십 년을 그렇게 사셨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의 역사 가운데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맡기면 돼요. 왜냐?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와 소망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뭐 어떻게 바뀌지도 않는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 우리 김성준 교수님이 오셔서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실 것이고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부모 교육을 아까 광고처럼 이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동참을 하셔서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다듬어서 시청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물려주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들, 내 손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계속해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면 그 노력이 분명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사랑으로 잘 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된 레갑 족속도 분명 본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신앙 교육을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글보다는 말보다는 눈으로 각인시키면서 교육을 해왔을 것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 화율은 3%밖에 안 됩니다. 이 수준은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더는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그저 내 자신의 구원과 평안 정도 선에서 머물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거기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광야 이 말씀을 듣는 이 세대는 광야 2세대입니다. 부모 세대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예요. 이 광야 2세대 그들이 이제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문화가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그 부모가 될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이 먼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섞여서 다 망하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의 자녀들이 어딜 가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외우고 배우게 해야 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은요 100% 우리에게 적용돼야 될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오늘 요나답처럼 좀 무식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소개된 본문 가운데 분명 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 하나를 완전히 끊어내기를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언급됐던 술 문제입니다. 혹시 뭐 그런 술 문제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흐름에 따라 중요한 것이다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죄의 시작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분명 술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시에 뉴스에서도 술로 인한 이 사건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술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영순이라는 것입니다. 술과 폭력은 늘 함께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요, 그 순간부터 술에 있는 알코올 성분은요, 사람 뇌의 전두엽 부분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곧 사람의 이성, 충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을 잃게 만들어서요, 쉽게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말이 어눌해지는 이유도, 말이 많아지는 이유도, 또 불필요한 술주정을 하게 되는 것도요, 뇌가 마비되기 시작하는 증상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12년 전에 외가 친척 모임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12년 전에요. 온가족 식사 모임 중에 첫째 이모부가 제가 신학을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서 저를 시험하고자 갑자기 술을 권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안 마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서 방금 여러분에게 드린 그 술 먹었을 때 어떤 우리 몸에 뇌에 어떤 작용이 있는가, 이거를 제가 그 이모부에게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모부가 가끔 그 사람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럴 때마다 다시는 그 얘기 꺼내지 못하게 답변을 드려요. 제가 그분에게 되려 망신을 드린 거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이모부가 좀 언짢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뭐 술은 기분을 좋게 한다, 뭐 분위기를 좋게 한다, 뭐 등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이모부 한 분도요, 그 말씀을 거들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불쾌했었지만 탄산수를 마시던 그 아버지도 옆에 계시고 그 두 분과 제가 언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저는 그 이유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또 그때 당시 신학을 하고 있었던 걸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뭐 예수님 제가 믿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모자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제가 피했어요. 1, 2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첫째 이모부가 뇌졸중으로 식물인간이 되셨고 바로 고인이 되셨습니다. 그 거들었던 다른 이모부도요, 또 이제 있었던 외가 모임 때 취한 채로 싸움판을 벌이셨어요. 제가 그 현장을 목도했고요. 그 다른 이모부의 딸들, 그 사촌들도 제 사촌이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상황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제가 그날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나답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는 술은 입 밖에도 꺼내지 않을 것이고 내 자손들에게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교육시켜야겠다. 이런 생각, 이런 다짐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따라서 술은 어떤 좋은 이유로 시작했을지라도 분명 그 끝은 필시 좋지 못하다. 이거 말씀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이 어디 있느냐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태도부터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주 분명하게 관련 구절들을 짚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술은 죄악으로 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잘 말씀해 줍니다. 그러기에 결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레갑 자손의 선주였던 요나답이 포도주가 음료였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에게 그렇게 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술이 죄악으로 연결돼서 타락을 저지른 자의 온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 풍요롭지 못해도 남들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해서 좀 불편해도 그렇게라도 족쇄를 걸어서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그렇게 지키게 하는 것이 결국 너희가 평안하게 살 길이다, 이걸 가르쳐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조 요나답이 붙잡게 했던 그 야성적인 신앙의 삶이 그들에게 좋은 결론을 주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조의 명령을 이토록 잘 지켰던 레갑 족속은 하나님께 칭찬 도장을 받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칭찬뿐 아니라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설 사람, 이 말은 주로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어떠한 직분이 맡겨졌는지는 확실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후대 전승에 의하면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성전 봉사의 직분에 포함되었다 전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들을 만날 당시 상황, 그 상황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레갑 족속은 예루살렘으로 또 피난을 온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집안 식구를 성전 한 공간에 다 불러다 놓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지켜주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직후에 그들에 대한 기록은 찾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70년의 포로기가 지나고 포로 귀환 시대에 이르러서 이 레갑 자손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느헤미야 3장 14절 보면 베탁게렘 지역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무든을 세우며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레갑의 자손 베탁게렘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묘사되어 있죠. 따라서 레갑 족속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적인 신앙을 계승하고 유지함으로써 결론적으로 포로기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게 할 때 반드시 읽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고전은 선조들이 깊고 순수한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이죠. 하물며 성경에 쓰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과 그런 삶이 연결된 그런 이야기라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대하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인물 시리즈로 설교를 해오셨어요. 그런데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막 우리는 이 시기를 정말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양한 시대에서 펼쳐졌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유한 신앙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제발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그러면 무엇을 계승받고 싶으십니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계승하고 싶으십니까? 그저 좋은 믿음 정도로 추상적인 것만 말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레갑 족속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의 본보기로 순종하며 따를 만한 그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정해서 어린 자녀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주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자녀가 아직 좀 같이 살고 있다면, 분가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그 시각에 자녀들 대부분 다 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깨기 전에 우리가 일어나서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 아버지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에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게는 그 아버지의 큰 손바닥이 얼마나 따뜻했고 또 든든했는지 너무도 좋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깨어 있었어도 그 축복하는 이것이 좋아서 그냥 자는 척했던 적도 있었어요. 이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저도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 좀 고온히 자고 있는 제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축복해주곤 합니다. 근데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집에서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게 부담되는 아이들에게는 좋아하는 찬양 같이 부르면서 뛰노는 시간 갖는 것도 좋고요. 어린아이를 둔 그런 가정의 경우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짧게 외우기도 하고 또 그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차례대로 차례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아침부터 핸드폰만 찾으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우리 생활에 좀 구체적인 형태로 좀 비집고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매우 기본적이면서 단순하면서도 아주 좋고 분명한 표현입니다.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게 맞는 방법이 다 있어요. 독특한 방법이 다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행위 속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는 정말 엄마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는 이런 의미가 잘 전달되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선조의 명령을 지켜 행한 레갑 자손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레갑 자손들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금한 그 포도주 그 외의 것들을 무려 250년 동안 또 지켜왔어요.
이들은요 이것을 지켜오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조상의 이 명령을 지켜왔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들에게는 선조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그들만의 행동 양식으로 그들 스스로에게와 오는 세대들에게 각인을 시키면서까지 철저하게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내 앞에 설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약속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며 자손들에게 우리의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을 마음껏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5장 22절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면밀히 살펴보면서 악으로 가게 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틈을 주지 말고 철저하게 끊어내고 선은 어떤 모양이라도 반드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다 인정을 받고 또 신앙의 대가 자자 손손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을 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갑 족속이 그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25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확실한 기준으로 삼고 확실하게 붙들고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서 여기 모인 우리 각자의 가정과 족속 대대손손마다 이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